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팬데믹 시대입니다. 전염병이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병으로서 늘 위협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만 이야기이겠습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일일 테고 또 성경에도 보면 전염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염병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그냥 내버려만 두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침체되고 예배가 침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만 두고 계실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뜻, 우리가 생각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은 뒤로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라는 모든 것이 내가 기준되어 하나님 역시 그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고 우리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도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사람의 지혜보다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시다 해도 아무리 약하시다 해도 사람의 강함보다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잘 알고 있던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만 5,000명, 많게는 어린아이까지 약 2만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긴 이 사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그동안에 자주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오병이어에 집중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한 소년의 그 섬김, 그 한 소년의 헌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헌신과 결단과 낮아짐과 각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나의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많이 접해왔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딱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의 말도 그 누구의 사람의 모습도 드러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주제는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소년의 섬김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본뜻을 이해하기에 더 적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실 이 오병이어가 주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유월절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 오병이어의 모든 핵심을 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 사건의 최마지막 재앙,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놓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 유월절 날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곧 내 몸이고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장자의 죽음 속에 나타난 그 희생양, 어린 양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통하여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셨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바로 이 어린 양으로 희생으로 인한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날 이 오병이어가 이뤄졌다라는 건 오병이어 속에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참 생명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육체의 굶주림을 채우는 이 든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원형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원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시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8장에 가서 이 만나를 주신 사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나라고 하는 그 이유,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신 건 사람이 떡과 물고기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시는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병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와 예수님께서 광야 잔디파대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오병이어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배부름 속에 영적인 배부름을 갈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실을 파악할 줄 아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의 병 고침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라고 고민하세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한 제자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겠느냐? 어디서?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대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할지 몰랐던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실지 다 아시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셨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뭐 때문에 시험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으면서 겪는 많은 시험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관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일들을 통하여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목적으로 빌립에게 시험을 주시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 그 많은 양을 가지고도 조금씩밖에 못 나눠줍니다, 주님. 그런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한 사람의 200일치 임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1년 반, 1년 절반을 이상 일해가지고 번 돈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배불리 먹을 것도 아니고 조금씩밖에 못 먹는데요. 그래서 빌립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 조금씩 먹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왜 쓸데없이 낭비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소중한 돈을 가지고 왜 그렇게 조그만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필요 없는 일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이는 거, 그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다, 의미 없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던 제자가 거들어서 예수님께 또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손에 대해 집중해서 이 섬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잖아요. 여기서 말한 안드레의 의도는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한 소년의 섬김을 칭찬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고작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필요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쓸모 없습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안 된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의미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2명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로 치료받은 한 병자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이 베데스다 못에서 치료받은 이 병자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병자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몸이 이런 상태라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치료받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해요. 내가 낫고자 라고 하는 질문에 자기가 왜 못 낫는지에 대한 현실을 예수님께 늘어놓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치료받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여리고 맹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다니실 때 한 맹인을 만나요. 한 맹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저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뜯어 말려요. 조용 좀 해, 시끄러워. 그러자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어요. 주님께서 그 맹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말을 다 잊지 못하고 한마디만 해요. 주여 보기를.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원하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원어에는 원하나이다가 없어요. 주여 보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딱 한마디예요. 주여 보기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띄게 해주시고 그 맹인이 앞을 보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로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제자들의 2명의 예수님께 드린 대답,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현실을 잘 알고 왜 내가 병을 낫지 못하는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오래된 병자. 그러나 주여 보기를 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불치병을 낫게 된 치유받은 한 맹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이 오병이어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빵 200데나리온 어치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아요? 우리는 늘 현실에 맞춰서 내 삶이 불가능하다, 내 삶은 안 된다, 나는 이러니까 안 돼, 나는 이러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의미 없어, 소용없어, 이런데 무슨 내가. 우리는 늘 이처럼 현실에 나의 모든 삶을 다 걸고 심지어는 현실에 예수님의 능력까지 집어넣어 버려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의 현실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오늘의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겠지.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나를 쓰실까?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구원하실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으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이시죠?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세요. 그리고 남은 것은 버리지 못하고 남겨두게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원형이 광야의 만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는 얼마만큼 거뒀게요?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그래서요, 남기지도 못하게 했어요. 남으면요, 곧바로 세균이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요, 먹을 만큼만 거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요, 그들은 스스로 주워 먹었습니다. 스스로 거둬들여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먹을 만큼만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대요. 그런데 배불리 먹을 만큼만이 아니라 먹고도 남았대요. 근데 남은 것을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남겨두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신 만나는 스스로 거둬들여 먹어야 했고 먹을 만큼만 먹어 남기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떡은 배불리 먹고 남길 수도 있었대요. 인간이 찾는, 인간이 주워 먹는 만나는 결국 풍성치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만나, 영원한 생명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배불리신대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만나와 오병이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59절부터 51절인데요. 우리 여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49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만나와 오병이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는 먹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곧 너희가 찾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이처럼 안 된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라고 그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똑똑하게 대처를 했던 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 아시고
주님께서 아신 건 뭐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산으로 물러가셨대요. 그 무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봤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이제는 그 볼품없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셨는데,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선지자구나. 아, 이분이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할 수 있겠구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자기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자기가 원하는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왕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넙죽 엎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왕과 협상을 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왕이 된다,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넙죽 엎드려 순종하기보다 뭘 한 거예요? 억지로 데려다가 자기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다, 선지자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들이 보인 믿음의 모습은 순종이 아니라 조종이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내 지금 배고프니 밥을 달라.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 배를 좀 채워달라. 내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으니 내 병 좀 낫게 해달라. 우리가 지금 억압 가운데 도저히 못 살겠으니 우리 좀 해방해달라.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한 발 물러서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발 물러서신 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잠시 그들의 구원자로 오심을 유보하신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잠시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잠시 본인의 하나님의 뜻을 유보하신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어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묵상집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월 마지막 날에 이런 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한번 첫 번째 묵상 내용만, 이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번민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주님은 상식 틀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능력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잖아요. 뭔가를 계획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계획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까? 사업을 계획할 때 1번, 2번, 3번, 4번 거기에 예수님 들어 있나요? 학교에 입학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거기에 예수님 들어 있습니까? 가정을 꾸리려고 할 때 1번, 2번, 3번, 4번 계획 속에 예수님 들어 있나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뒷전으로 해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쫙 나열을 하죠. 우리의 모든 계획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주님이 다 아세요.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 빌립에게 물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물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떠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세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계획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야만 해요. 예수님 없이 뭔가를 계획하고 예수님 없이 뭔가를 준비한다는 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가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에게 가장 불가능한 일은 주님과 완벽하게 일체가 되어 옛 생명의 흔적을 하나도 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주께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려 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대신에 계속 걱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묵상집에서 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진짜 불가능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마저도 가능하게 하신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우리가 그동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생각 속에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 믿음을 연합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현실로 뒤로 제쳐두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참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했나를 생각해 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원했고 병고침을 원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배부름과 병고침과 수많은 기적을 원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제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깨달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